주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함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남목사님 들으시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은 우리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기회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6월절 마지막 전날에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말씀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분별과 분전을 하시면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우리 18장 1절부터 3절 앞에 성경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4절 읽으시면 같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아주 주인공이세요. 오늘 제자들은 어른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학교의 선생님과 제자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 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커요? 예수님, 선생님, 라비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힘 있는 자입니까?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대표자입니까? 누가 앞장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답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누가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야. 특별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누가 크냐고 그랬더니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 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명기 6장을 보면 구약의 쉐마라고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자녀들에게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씀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외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인데 이마입니다.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 나가고 들어올 때 말씀을 적어놓는 거죠. 기록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모세 할아버지가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한 2대 3대의 모세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이제 10살, 15살, 20살에 한참 어린 아들 손잡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 가는 데까지의 여정은 이랬다라고 말씀하시는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있을 때나 또는 길을 갈 때나 잠자리 들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 있는 대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손목과 이마에 집안 곳곳에 기록해서 말씀을 보고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철저히 양육했어요. 겨울이 되면 저희 교회가 겨울 영어 캠프를 서부로 갔습니다. 코로나가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로 그해 겨울에 저희가 LA를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코비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농구 선수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코비가 헬리콥터에 떨어져 죽은 바로 그날 비행기를 타고 LA에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갈 때마다 제가 꼭 아이들을 데리고 스탠포드 대학을 갑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우리는 많이 알려졌지만 젠센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렇게 미국의 3%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는가 놀라운 논문을 발표했는데 젠센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들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별히 IQ가 높다 낮다? 낮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닌데 유대인들은 되게 IQ가 높은 줄 알았는데 IQ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특별히 우수하지 않다라고 젠센은 오히려 발표했어요.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봤더니 그들에게는 영성이었어요. 신앙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들에게 교사는 바로 부모였습니다.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린이날에 어린이주일에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하나님 오늘 좋은 기회에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을 축복받게 너희 자녀들을 축복받게 할래? 그러면 너가 변해야 돼.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너희 자녀들은 나는 너희 자녀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가정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지식이나 직업, 학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은연중에 자녀들이 따라 배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젠센이 말한 것처럼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은 인구의 3% 미만입니다. 근데 전국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의 30%를 유대인이 지고 있어요. 노벨 수상자 중 15%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가르쳐요. 말을 배우기 전에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말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 찬양, 하나님 사랑한다를 가르쳐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14주년, 15주년, 20주년에 만약에 집회를 한다면 담임 목사는 어떤 분을 모셔다가 주일 11시 예배 때 세우고 싶은 줄 아세요? 저도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들 많이 알아요. 학교 생활만 해도 벌써 교수 생활만 해도 꽤 오래 했고요. 알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보다도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줄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좋은 집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고 싶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 여러분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좋게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서 사업을 하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일 성소를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교회의 집사님들이 계신 교회가 담임 목사인 저는 부러워요. 핑계는 변명과 핑계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 중에서 누가 봐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저 가족들은 손자 손녀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잘되게 하실 수밖에 없어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여러분 대기업 성공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은 물질대로 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많지 않아도 개교회 목사님께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하면 10명 중에 한 분, 두 분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주일성수 열심히 하고 수입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헌신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성도, 그런 분들이 황존직을 받을 때 그 교회는 분열과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저 누군가 물으면 저희요 은혜 아버지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가 얼마나 큰 교단입니까? 미국의 UMC, 한국도 감리교가 있습니다만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감리교에서 목회를 단임교육자를 짧게나마 한 적이 있어요. 캔턴에 있을 때는. 근데 감리교의 조직은 참 부러울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캔턴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에 있었는데 여러분 요한 웨슬리, 저는 요한 웨슬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라 생각해요. 대단한 어머니예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이것만으로도 그냥 많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9명 중에 찰스 웨슬리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존 웨슬리가 늘 어머니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마지막 글에 훌륭한 사람은 가정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학원 교육이 아니에요. 가정교육에 달려 있어요. 그 가정교육은 뭐가 있냐?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수산나가 19명의 아이들을 키울 때 첫 번째 그 당시 때 먹을 것도 많지 않았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간식 없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애들이 저녁 식사 먹은 후에는 양식이 들었고 간식이 없고, 두 번째 온 가족이 같은 시간에 지침해라. 그렇지 않으면 19명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온 가족이 같은 시간에 지침을 하라고 수산나가 말했어요. 그런데 새벽 1시에 들어오는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같이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같은 시간에 지침해라. 요즘에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어려워요. 세 번째,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 19명이 1년씩은 차이나도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도 개인의 의사 존중을 해라. 그리고 말하기 시작하기 전에 할 얘기 있으면 네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말해라. 야, 이 정말 굉장한 어머니예요. 하나님 제가 하면서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5번째가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쳤고요. 6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 때 19명의 아이들 다 앉혀놓고 절대 성숙하게 예배드렸다. 그래서 막내가 제일 윗사람에 보는 예배 태도를 보고 예배를 배웠다. 그 중에 둘째가 대부분이 좀 그렇지만 때를 많이 쓰는 게 둘째나 다섯째 이러지 않겠어요? 때를 쓰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나 please 해주세요.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한다. 이유를 달지 않는다.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그러나 반드시 벌한다.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여겨야 된다고 가르쳤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주의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런 건 안 돼요. 오늘날 너무나 그런 게 무너진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거는 꼭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단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나중에 보세요. 무너집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야 될 건 절대로 해야 된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의 역할이에요. 10가지를 수산나가 자녀들에게 가르쳤다면 저는 11번째를 저희 자녀들과
은혜 아버지 교회들이 말해주고 싶어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누려야 돼요. 친구들과 인간관계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친구 없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쎄쎄쎄하고 노는 거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요. 그러면 안 돼요. 친구가 많아야 돼요. 그거 언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상을 맞이해서 소천하시면 그 장례식을 보면 알아요. 저 오늘 제가 지금 학교에 칼빈 대학교 지금 학장 아닙니까? 오늘 4시 반에 사회를 봐요. 17명 오늘 박사들 졸업식 시켜요. 근데 끝나자마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대 목동병원에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또 장례식을 가야 돼요. 장례식에 거의 안 빠져요. 가야 돼요. 조문 비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자리에 가서 어깨 한번 툭툭 쳐주고 위로만 해도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야 뭐 부모님 벌써 다 돌아가시고 오래됐고 찾아가 줘야 돼요.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인간관계가 큰 자산입니다. 그 자녀들한테 재은이 쟤한테도 얘들아 뭐 공부가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아버지 봐라. 아버지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니? 베트남에 가면 사람들 친구들이 다 나와. 뭐 이런 이야기. 거기 좀 허풍이 많아서 그렇지 않다네. 그런 인간관계가 무척 중요한 거예요. 11번째 뭐라고요? 좋은 친구 관계. 12번째 제가 꼭 말하고 싶다면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결정권을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들어라.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그 12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언 13장 24절에 자녀들에게 초대하는 거 있죠. 채찍질하는 것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했어요. 언제부턴가 부모님들이 얘가 상처가 될까봐 훈계를 못하고 심한 말을 못해요. 예배를 안 드려! 이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려? 매를 좀 맞아야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조선시대 때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이게 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오히려 야단치는 건 병에서 우리를 치료받게 하시고 외로움 속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시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해줘야 될 말을 해줘야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 되시며 치유하시죠. 저는요 저희 아이들의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제가 난 아이들의 아빠 목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데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쓴 책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는 저에게 중요치 않아요. 정말 저희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부모,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 통하는 아버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성장기에 애들이 다 20대가 되고 이제 그 아이들과 말이 통하는 아버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자녀들에게 설교를 해줄 수 있는, 설교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목사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자녀들과 시대의 흐름을 의논하며 그들의 어려움이 걔들이 학원이든 학교이든 교사에게 상담해주는 그 이상의 교사 목사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제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맙고 그냥 아빠의 말에 너무 순종해주고 경청해주고 그렇게 뭐 부딪힌 적도 없고 아빠가 기도해주고 인정해주고. 성도 여러분, 미국의 정신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 아시죠? 저도 교육학 전공이기 때문에 이 사람 글을 많이 보는데 이 사람의 논문이 뭔지 아세요? 히틀러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이 사람은 히틀러 전문가예요. 왜 히틀러가 그 반유대인으로 홀로코스트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생각을 했을까? 그거는 히틀러의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히틀러의 아버지 알로이스 1837년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시클그로브라는 아버지 성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 성을 사용하다가 자기가 그냥 히틀러라는 성을 그대로 바꾸었고, 알로이스는 겨우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못 다녔는데 그가 나름대로 뭘 그러니 아버지 그 아들 히틀러에게 아돌프 히틀러가 이렇게 보여준 게 있겠어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유 없이 사나운 사람으로 특별히 부인을 때리기와 이유 없이 자녀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던 이 아버지에게 뭘 배웠겠어요? 히틀러가 자기 자서전에 쓴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두 가지, 복수심과 무자비한 인격이라고 썼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히틀러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1차 세계대전 때 공을 세워가지고 군인이 되고 6째 중에 4째로 태어났던 아돌프 히틀러가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레알슐레라는 실업계 중등학교를 다니다가 전쟁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줄기를 타다가 숙모 한 명이 돈을 내줘가지고 군인학교를 가게 되고 군인이 되고 그런 거예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아내와 함께 자살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냥 아이들 얼굴만 생각나도 부모님들은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원칙을 갖고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없을 때부터 훈련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질문처럼 누가 큽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마칠게요. 유대인의 랍비였던 니고데모의 질문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남?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은데 못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는 건 사람의 어머니의 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다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어린아이라고 했을까요? 아이들은 들으면 실행해요. 아이들은 들으면 따라한다니까요. 아이들은 그걸 지켜요. 근데 어른이 되면 듣는 채만 하고 듣는 척만 하고 그래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하고 교회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저와 함께 자녀로 삼으시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인 헌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하면 될까요? 7번씩 7번.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거예요. 아직도 맺혀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맺힌 것을 풀어야 영혼이 살아요. 맺혀있는 걸 못 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남이 있겠어요? 맺힌 것이 풀려야 돼. 그래야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맺힌 것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맺힌 것이 많은 사람이 일하면 일할수록 더 맺혀가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서 기도가 일보다 앞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가 일이 기도보다 앞서면서 사랑관계에서 맺혀가면서 교회 일로 만족감을 누릴 때 그 교회는 병들기 시작해요. 기도가 일보다 앞서야 돼요. 기도가 일보다 앞선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자유함이 내가 설령 일하는 게 덜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며 기쁘다 그러면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누고 헌신하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어린아이처럼 하세요. 오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네 그러고 지키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누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할 때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옳다 여겨주시고 복의 복을